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장은 전체적인 말씀의 주조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까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의 틈을 탔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이 결국 인류가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창조 질서가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바로 죄를 지어서 창조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창조 질서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로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영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 사람은 복된 심령이다라는 거죠. 자, 우주의 모든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될 것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창조물이 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육지 또 바다 모든 동물 하여튼 심에 있는 열매들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이 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특권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꽃 하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뜰 때도 오후에 해가 질 때에도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비칠 때에도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느냐?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조의 질서를 모르고 결혼을 하면 저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극복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어져요. 창조의 질서.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졌다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갈비뼈에서 여러분 진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지식 없이 그저 주워 들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아주 잘 될 거야,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수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진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진짜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육 잘 시켜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직장 잘 잡고 사업 잘하고 그래서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 묵상의 성장에 관한 책을 다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라.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게 믿어질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믿고 그 한복판에 내가 있으니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해가 뜨고 지고 뭐 달이 보이고 별들이 있고 모든 지구를 지금 23.5도로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뭐 여름과 겨울 이 모든 계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먼지 같은 존재이죠. 흙이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 아닙니까? 땅에서 났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긴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다라는 거죠. 영적 존재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늘나라에 다 처소를 예비했다. 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만 보면 힘이 나요.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했다. 영원히 살 집을 예비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정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물을 대면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로 가득 차게 되고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 영적인 연합의 기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다 이유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 성경에서는 일단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니까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그런 단어인데, 에젤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돕다. 배필은 짝, 상대자, 케네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의 저 정의를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 안에 창조의 목적이 다 결혼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독립적인 두 인간이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돕고 보살핀다.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독립이었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인격적인 연합으로 서로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돕고 보살핀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혼의 가정을 보면은 다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나 지금 총각인데 결혼을 해야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한 짝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외롭고 힘드네. 어느 여자를 만나서 좀 행복해 볼까? 그 어느 여자가 나를 좀 섬겨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에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짝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참, 세상의 정의와 너무 다르지요. 예. 결혼에 돕는 배필의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인격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돕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좋아야 화목을 잘하고, 영성이 좋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거죠. 인성과 영성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 전에 인성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영성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이 좋고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 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으로 부모님이 계셨다.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그런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와 지도자를 잘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녀는 정말 축복받은 자녀이다. 이렇게만 돼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도대체 저 녀석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도 가지도 않고 참 답답한 때가 있죠. 그래서 에드워드 로렌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내가 이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둘째, 부모의 지시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다윗과 그의 자녀 압살롬을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여 주었는데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나 결국 상수리 나무에서 수풀에 걸려 압살롬이 죽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이야기입니까? 예. 아들이 죽어요. 사랑을 해주지만 때로는 엄하게 채찍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기 하지만 다윗도 너무나 자녀의 아픔이 많이 있었고 삶의 시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정에 보면 하나씩 있어. 그런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에 영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급하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질될 때에도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좀 내 마음대로 잘 성장하지 않을 때 부부가요 꼭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집에서 무슨 교육을 했길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대부분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그럼 당신은 뭐 했냐고 이러면서 이미 망가진 자녀를 두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너무 같이 시간을 안 보낸 것 같다, 너무 공부를 강조한 것 같다, 너무 좋은 대학을 얘기한 것 같다, 너무 애들한테 몰아붙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를 불러야 돼요. 야, 누구야, 아빠 엄마가 잘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님의
좀 이렇게 연약한 점을 호소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되지만 애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둘이 이야기 부담스러우면 아빠 단독으로 하고 또 엄마 단독으로 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아빠가 너무 바빠서 엄마도 직장생활하니 너희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혹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얘기도 못 해주고 참 외롭지 않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네 마음 다 몰라줘서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어른과 대화하듯이 아이들과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야지요. 아이들도 다 자기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한테 그랬어요. 대서야, 너 힘든 일이 뭐니? 그랬더니 막 울으려 그래. 교회에서 못 자서 힘들어요. 걔 평생 소원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는 게 소원이야. 그걸 엄마가 못 가게 하니까 걔들은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3살 배기도 힘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였어야 돼요. 내가 너 컴퓨터 뭐 게임 못하겠어 힘들었니? 막 하면서 얘기하고, 너 뭐 때문에 힘드니? 학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하면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뭐 때문에 힘들었던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힘들었니?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데 못 따라가서 힘드니? 하면서 이런 면에서 계속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만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애들은 정말 옛날하고 더 틀립니다. 애들의 문명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대화가 아니면은 애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만나는 게, 목사님들도 10가정 중에서 서너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못돼 갖고 있어요, 지금. 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 지금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안 오는 애 한 번 코맹이 끌고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린다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부 한목주의를 맞이해서 대부분 가정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일게요.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좋은 일터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제가 조지 밀러 책에 옆에다 써놨어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6가지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가 온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 교육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죽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죽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여자는 다 남자가 죽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남성들이 구타할 때도 있잖아요. 여자를 때리면 자기의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절대 남자들은 여자에게 구타를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옆구리를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여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남자는 더 아픈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무시하면 남자는 반드시 외로워지게 되어 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남자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만 많이 사용하는 우리 부부 화목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꼭 돌아가셔서 오늘 그렇게 남성들은 그렇게 아내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해죠. 그럼 여자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뼈 가지고 남자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나서 입 딱 씻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승주 집사님이 잘하는 것처럼 알라뷰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하셔야지. 고백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서 나아가죠. 월터 트로비시가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두 장과 같다. 하나로 붙여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이 종이가 두 개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두 장과 같다. 이게 이제 붙여놓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찢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면 찢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론 이런 게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잘 조명해서 들어야 된다. 조론은 도대체 왜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50, 60 살아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거다는 너무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중지하고 다른 사람과 살아보고 이제 인생 마무리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선수 바꾸면요 잘 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선수 자꾸 바꾸면 복싱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잘할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혼하는 분들 잘 격려해 드리고요,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채워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떠한 상황이 와도 판단하지 마시고 속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도 연합된 영으로 하나 된 영으로 정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혼했대 뭐 했대, 이혼할 수 있지, 그렇죠? 이혼할 수,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재혼할 수 있지요. 혼자 살 수 있지요. 그 자체가 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했으면 혼자 사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 가겠다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케이스가 다 있으니까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이혼 자체가 흠이 아니고, 재혼 자체가 흠이 아니고, 싱글이 혼자 한 거, 돌싱이 흠이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싱 프로그램 한번 봤어요. 솔로 뭐 이런 거. 여러분 신앙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 얘기하고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얘기하고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전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기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가정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화목하시고 또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